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하는 그 사이로 조용히 걷다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걷다가 생각나는 찬양이 찬양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높은 산이 되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그런 또 내 가는 길만 비추고 가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또 자그맣게라도 비춰주는 좀 그렇게 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거리를 걸어가는데 참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단풍이 또 절정에 이르고 낙엽도 떨어지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옆에 있어서 제가 놀리느라고 목사님은 지금 이 단풍쯤 되십니까? 아니면 떨어진 낙엽쯤 되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다가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조 목사님도 금방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초상 치르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절기가 되고 나니까 노인분들이 이 환절기 때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되었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 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했대요. 무엇이 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가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것이 내가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지 못한 것들이 가장 후회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해봤더니 사실은 해보고 싶은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면에서 어떤 것들이 참 많았어요. 뭐냐면 좀 더 사랑해 줄 걸, 그리고 좀 더 베풀고 살 걸, 그리고 그냥 용서했어야 되는데 고맙다는 표현을 더 했어야 했어. 왜 그렇게 화만 내고 살았나? 왜 그렇게 인색했을까? 좀 더 많이 웃으며 지낼 걸 하는 그러한 후회가 제일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살아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세상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각형 같아서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우리는 대체로 허리쯤 되거나 허리쯤 아래쯤 되는 그런 경우를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지시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시를 받는 경우가 더 많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무엇인가 좀 내 마음대로 좀 한번 해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새롭고 산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오신 그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참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그래서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높아서 막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낮아서 뭐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주눅들어야 할 일도 없고 보면 사랑스럽고 보면 귀하고 누구를 봐도 그런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롭고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하고 우리들 마음에 누구를 향해서 요만큼의 미움도 생겨나지 않고 누가 아무리 잘 돼도 그거 갖고 배 아프지 않은, 누가 잘 되고 나면 이 땅에서는 좀 배가 아파요. 그런데 아무리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사람 마음만큼 나도 기쁘고 좋은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그냥 큰 집 지어놓고 막 그냥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누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런 쪽으로 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좀 그런 쪽에 있어서 좀 미련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 오직 유일한 그 진리의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것들입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그 희생 제물이 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한 것인데 바로 그러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사람은 그 앞에서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늘상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대체적인 하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보고 있을 때에 누군가 아주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을 사진을 보고 있으면 위로는 돼요. 위로는 되지만 그러나 직접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정담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것은 될 수가 없어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그 속에서 제사,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그러나 이 모형이 아닌 그저 만들어 놨다는 형상 같은 것이 아닌 실제의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것들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형 속에서 그저 하나 일반적으로 있는 이 성전 속에서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들어가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인 그 7월 10일자로 유대인들의 달력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 달력은 한 9월쯤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되어서 그 대속죄일에는 유대인들이 전부가 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특별히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속죄일의 속죄 양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셨는데 그 제물이 되신 것이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직접 그 앞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던 모형이라거나 그 모형 속에서 드리는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5장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 대속죄일에는 민족의 모든 죄를 다 합쳐서 사람들이 그날 7월 10일만 되면 매년 7월 10일만 되고 나면 그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는데 그 제물은 때만 되고 나면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때가 돼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근원조차 말라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러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율법이 아니면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치는 마침표가 되는 그 시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침이다 하고 꽝 찍어서 이제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은혜가 바로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율법과 제사와 그 한계 속에서 왔던 세상의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날이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이야기지 종말에 있는 어떤 하나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세상의 끝날인 그 결말을 딱 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향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어찌 보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오해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것이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원파의 교리하고 똑같은 것인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그 관계의 지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어지는 그 인정은 한 번에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의롭다고 인정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린 그 상태까지도 그것이 그대로 유효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결국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그런 사람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이에요. 초청을 해도 잔치자리에 왕이 초청을 해도 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다 데려서 채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복은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왕의 그 귀한 잔치에 다 초대를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예복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갖추지 않고 나오는 것은 대단히 방자한 것이고 왕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초대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쫓겨남을 당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으로 딱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번 눈 질끈 감고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부정한 것들을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좀 큰 이익을 받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쩔 때는 그때 눈 한 번만 질끈했으면 조금 좀 내가 내 형편이 좀 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것들이 인생에 몇 번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어떤 판결을 받고 네가 잘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나 나나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억울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믿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권력으로 못하는 일이 별로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좌지우지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고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하나의 들어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 같은 것들 지식 아닙니까? 요즘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사람은 다 살려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는 척을 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과학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디다만 제가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찌됐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길어야 100년이고 조금 더 길어요. 뭐 한 200년쯤 산다고 쳐봐야 그 2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은 것들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시편 73편을 통해서 시편 73편을 기록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그래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르고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라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세상을 살면서 악인이 좀 마지막에 뭐가 좀 잘 안 돼야 정상인데 싶은데 끝까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손을 씻고 주여 깨끗하게 살아야지 했던 것들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73편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한때 이렇게 오해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오해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실 때에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찌 보게 되면 세상에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아주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그 심판이 없다면 좀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사실 우리 속에 없을까요? 아까 천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라는 후회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한번 좀 살아보는 것도 좋을 듯해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이. 그 심판을 받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에서 너희가 정결하게 나의 신부로 서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잊고 삽니다. 특별히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아요.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과도 같은 또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자꾸 요한계시록에만 매달리는 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찌 보게 되면 정당하게 제대로 바라봐야 될 그 재림조차도 약간은 좀 다른 왜곡된 시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경향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318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은 중요한 것입니다. 재림은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내고 살았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지 그리고 그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일지 우리 사실은 잘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제한되어 있는 그리고 내 속에 어디 한편에 불을 끓고 있는 분노와 같은 것들, 미움 같은 것들, 증오와 같은 것들, 한계와 같은 것들, 묶여있는 묶음 같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마음대로 해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재림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류의 최종적인 종착지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온전한 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 재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재림이 결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종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일 올 것이다, 모레 오실 것이다.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시는 것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이런 때가 아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날마다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서 당연한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깨어있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늘상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상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에 어떻게 잠도 안 자고 깨어있나 해서 참 힘들겠다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자주 깜빡깜빡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의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죠. 그분은 어느 곳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한번 채워보는 것이죠. 주님, 제가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있고 또 무엇인가 또 좀 힘들어지는 때도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런 삶은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언제 오셔도. 그래서 어쩜 우리의 신앙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냥 뭐 모든 거 다 때려치고 그날만 기다리는 그런 무지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대로 이 세상은 세상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한 영적인 전투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맨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안을 유지하면서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지려고 하는 부분들을 조용하게 내려놓으면서 우리 주님으로 고요하게 채워가는 그런 삶이 정말 영적인 전투지요. 신앙의 초기 때에는 막 기도하다 보면은 사실은 막 마귀가 와서 괴롭히는 것처럼 괴롭힙니다. 생각을 통해서 또는 뭐 어떤 환상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나면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보니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고 영적인 전투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모형의 성전이 아닌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애타게 우리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잠잠한 중에도 조금씩 한 걸음씩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제목 따라가며 부족한 대로 그래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쭉 따라가면서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따라가며 기다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형이 아닌 실제의 것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날을 또한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